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예,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보니까 우리 처음 보는 너무 아리따운 요 아가씨가 한 명요 정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조민자 집사님 손녀신가 본데요, 그렇죠? 네,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제가 나이를 맞춰 볼게요. 22살. 그럼 몇 살일까요? 9살? 그러면 1학년? 2학년? 아이고, 대학교 2학년이구나. 대학생 언니만큼 이쁘다, 야. 잘 왔습니다.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자주 또 만나시고 또 이렇게 전화라도 한 번씩 하십시오. 너무 왕래 없던 사람들 네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는 나는 전화 안 한다 이러지 마시고 또 마음을 좀 여시고 전화하셔서 서로 이렇게 좋은 소식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셔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또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일단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바로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도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애굽에 머무는 것 그리고 머물 땅을 요청하는 거니까 부탁하러 가는 거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6절까지 요셉의 형들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는 정말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들이 머물 곳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머물도록 허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머물 곳도 제일 좋은 곳으로 주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게다가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 가축을 관리하라 하는 일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이집트의 왕이 본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고용했던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직책은 아니어도 일종의 공무원이 된 셈이니까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정착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바로를 만났을 때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는 바로가 이렇게 뭔가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는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7절하고 10절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요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을 하고요 만나고 나오면서도 축복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는 호의를 베푼 사람이 바로였다면 야곱을 만났을 때는 호의를 베푼 사람이 바로가 아니고 오히려 야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바로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서 온 나라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인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유일한 나라의 왕이니까 절대 권력자예요. 당장 야곱과 그의 온 가족도 애굽에 어떻게 빌붙어서 살아보려고 내려온 처지니까 호의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바로가 만났을 때처럼 야곱도 조심해야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요셉 잘 부탁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려서 집을 떠나서 총리라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을 테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대뜸 축복을 한 데다가 끝나고 나올 때도 또 머리 대 하고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야곱의 축복은요 단지 좋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요 나오는 이야기가 흉년에도 요셉이 지혜롭게 대처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소유해서 그의 통치가 견고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다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7장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47장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48장에서는 누구를 축복하냐면 요셉의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장에는 나머지 자신의 11아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50장에는 야곱의 복된 죽음이 기록이 되어지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47장부터 이 50장까지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이 이런 겁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의 죽음조차도 정말로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생각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 베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까? 야곱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14년 동안 무임금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자신이 원하는 여자 라헬을 마침내 쟁취한 사람이 야곱이죠. 라반의 양을 치면서는 양들이 물 먹고 교배할 때마다 그 앞에다가 문이 있는 나무 가지를 두어 가지고요 애들이 다 점박이만 낳게 한 거예요. 점박이는 다 자기 품삯이니까. 그렇게 해서 라반의 양떼를 다 자기한테로 옮겨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잔머리의 대가지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얻어야지만이 성이 풀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뺏으면 뺏었지, 심지어는 내가 못 가질 것이면 그냥 버리고 말 사람이지 베풀고 축복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어제부터요? 네,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옆에 뱃속에서 형이 있어요. 쌍둥이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형이 되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해봐서 에서가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뭘 잡고 나온 거예요? 발목을 잡고 발 뒤꿈치를 따라 나와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엄마 뱃속부터 욕심쟁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천성이, 그러니까 욕심쟁이인 야곱의 천성이 야곱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가로채기는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죠. 그리고 자신이 죽이려는 형을 떠나서 자신은 타향살이를 떠나야 했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모았지만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샀고 결국 그를 피해서 야반도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참아내고 마침내 14년 고생해서 라헬을 얻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라헬과 그가 낳은 아이들만 편애하다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갈등하고 아들과 아들이 갈등하는 비참한 가정을
만들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얻었는데 그 욕심쟁이인 그 천성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천성이 결국 그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의 결론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욕심쟁이이고 천성이 못되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애굽과 바로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자신의 아들들 손주들까지도 복을 빌어주고 마침내 그가 누구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숨을 거두죠. 그냥 그렇게 거둘 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70일 동안 애도를 합니다. 70일 애도하면 정말 이거는 황제에게 표하는 예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에 묻히지도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말과 그리고 수레가 병거가 운영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원래 조상의 묘실에다가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의 말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욕심쟁이, 엉망진창이 뭘로 끝난 거예요? 축복으로 끝났다. 그 얘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야말로 반전 중에 가장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성적인 욕심쟁이 야곱, 그 천성대로 살아서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야곱, 그런 사람을 넉넉히 베푸는 사람, 또 복된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야곱은 우리한테 이렇게 엉망인 사람도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엉망인 사람도 어떻게 됐다고요?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죠? 예, 이쪽에는 못 고친다고 하고 여기는 고쳐 써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실망하면서도 사람을 어떻게든지 믿어보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충고입니다. 전에요, 르완다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교사 훈련생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젊은 청년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요. 그런데 꼭 그런 선교 훈련 와서도 나이 든 분들은 절대로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요. 한참 보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이 넘으면 뭘 가르칠 생각을 하지 마. 50이 넘으면 가르쳐서 바꾼다는 건 말도 안 돼. 내가 사역해 보니까 그렇더라. 절대로 그 사람들한테 힘 빼지 말고 젊은 사람들한테 집중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한 30년 가까이 일하신 선교사님이니까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가지고 이제 50 밑으로를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50m가 아니고 60m로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우리 교회는 70에서 80 사이, 심지어는 80이 넘어가신 분들도 훨씬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의 말이 진짠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50 넘으면 아무것도 가르치면 안 되는 건가? 정말 50 넘으면 사람 바꿔 쓰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냐면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날 때부터 욕심쟁이, 평생을 욕심 따라 살아서 인생을 망쳐버린 야곱도 베푸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천성과 인생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이 인생과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이 나를 그리고 우리의 천성을 우리의 인생을 고칠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차피 망한 인생이라는 둥, 이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둬라는 둥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모난 사람이면 모난 대로, 여러분이 욕심쟁이면 욕심쟁이인 대로,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이 교만하면 교만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싸움쟁이면 싸움쟁이인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은 모습 그대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야곱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성과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꼭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죠. 우리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참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에게 다른 이름이 생겨나는 장면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기자 이 천사가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거예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갖고야만은 욕심쟁이를 뜻하는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와 라반과 싸워서 이겼고 천사와도 씨름하여 이겼다는 것이죠. 과연 야곱은 형 에서와 싸워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고요, 라반과 싸워서는 그 딸들과 재산을 얻었고, 천사와 싸워서도 기어코 축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딱 어울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겉모습만으로 그런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천사를 이겼습니까?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힘없는 천사가 아니고 허벅다리를 치니까 야곱이 평생 불구가 된 사람이 그 놀라운 천사 아닙니까? 능력의 천사예요. 그런데 야곱이 씨름해서 그 천사를 이겼다고요? 천사가 어떻게 해서 이긴 거예요? 봐줘서 이긴 거예요. 천사가 봐줘서 야곱이 이긴 겁니다. 형 에서와 라반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에서는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옵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12아들, 11아들과 종들과 데리고 싸운다고 그가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에서가 찾아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너는 내 혈육이다,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래서 야곱이 이긴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이깁니까?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이 그의 형제들 모두를 다 데리고 야곱을 추격합니다. 3일간의 추격전이 벌어져요. 마침내 야곱이 잡혔을 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왜 도망가? 네가 도망갔지만 너와 함께 도망간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네가 같이 데리고 간 아이들은 내 딸들이 낳은 손자이므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야곱이 어떻게 이깁니까? 봐줘서 이긴 겁니다. 에서가 봐줘서 이긴 거고 천사가 봐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 이름은요, 그 이름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승리자지만 이 사람은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야곱이요 야복강을 떠날 때 다리를 절게 되어집니다. 천사가 그 다리를
쳐서 그렇게 되어졌죠.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혼자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넓적다리를, 허벅다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걷지도 못하고 절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복강 이후로, 그날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윤주민 집사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야복강 이후로도 야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만큼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고, 그것들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나무라는 일, 그리고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그 아들만 편애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욕심쟁이 야곱으로 삽니다. 자기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아내와 자식들을 편애하고 자신의 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스라엘로 살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야곱으로 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쭉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성경도 야곱의 이름을요 야곱이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인가 보다 싶으면 다시 야곱이 나왔다가 이거 또 야곱이네 싶은데 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섞어서 써요. 그래서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그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야곱은요 죽는 순간까지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인 동시에 욕심쟁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이삭처럼 철저히 양보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나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욕심쟁이인데다가 은혜를 받고도 욕심쟁이와 또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한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한 방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허전한데, 집사님이 항상 로또만 되면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우리 강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죠? 로또 얼마짜리를 맞으면 교회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 한 방이면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로또 되면 저한테 저희 교회 지어주실 분 계십니까? 하여튼 별소리를 다 하지만 하여튼 안 지어준다는 이야기죠. 5번을 맞으면 그럼 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윤진 집사님의 대답을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나는 교회 지어주기 싫어서 로또 안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여튼요, 우리는 뭐든지 한 큐에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까지 이어져서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새 사람. 근데 그걸로 안 되거든요. 자기가 예수 믿어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아주 불을 한번 받으면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뒤집어집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기 속에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또 뭐가 같이 있어요? 악이 같이 있다. 이게 윤주민 집사님이 써놓은 글이 아닙니다. 윤주민 집사님은 썼을 것 같아. 이렇게 뭡니까? 나는 선을 원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있어서 내가 늘 악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은 윤주민 집사님이 쓴 글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뀐 사람.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썼다라는 것은 성령이 가장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령이 가장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뭐가 같이 있다? 악이 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성령이 온전히 충만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악이 함께 있더라. 그리고 한 방에 다 없어지지도, 이놈의 악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고 스스로 공고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럴진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어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 뭐라 그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도 야곱으로 욕심쟁이로 계속 살다가 가끔 정신들면 이스라엘로 한 번씩 사는 것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실망스럽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놀랍게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도 내 속에 악이 같이 있어도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야곱이자 이스라엘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붙드셔서 베푸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지고 베푸는 사람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야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실 잊지 않고 그냥 살아갔을 뿐이에요. 때때로 야곱이 나오면 야곱으로 살고 때때로 이스라엘이 나오면 정신이 가끔 들면 이스라엘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푸는 인생, 정말로 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부르신 야곱이 야곱으로 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야곱을 사용하셔서 애굽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요, 어긋나지 않아요.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요,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악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지 않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연후에도, 성령이 충만한 연후에도 그 속에 악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못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진리를 만세토록 전하기 위하여 성경이 필요한 만큼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속에 악한 본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비록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평생 우리가 선악간에 왔다 갔다 하며 갈등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야, 그나마 네가 좀 착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된 것 아시고 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여도 그래도 앞으로 못되게 살 걸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